청지기에 할 일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자기의 주관대로 모든 걸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취하고 빼앗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청지기가 깜짝 놀라 깨달아서 이제는 주인의 것이 자기가 허비하고 쓰는 것도 주인의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것을 보관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데 자기 주관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직책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회개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50으로 잘라주고 이제 밀 100석에게 80으로 이제 끊어서 정리해 줍니다. 자, 처음에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도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사용하는 것도. 자, 이 기름과 곡식도 역시 주인의 것이지만은 자기가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맡아 관리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나를 중심에서 살다가 이제는 선한 사업으로 딱 돌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16장 지금까지 지난번까지 내용이 뭐냐, 물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젊은이들이 정말로 땅의 것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참 잘하는데 빛의 자녀들보다 더 잘한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 땅은 이제 사라지죠. 없어지죠. 없어질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정말로 잘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처소는 장막이죠. 지금 말하면 천국이죠. 데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사람이 질문이 왔는데, 여러분 이 깨달아졌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가 이 없어진 세상에서 영원한 처소는 이 세상 심판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처소죠. 영원한 처소에 갈 때에 나하고 사귄 그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 자,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 갈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영원한 처소에 갈 사람이죠. 근데 영원한 처소에 갈 사람하고 내가 사귀었는데, 사귀었더니 결국 나를 데리고 그 처소로 가더라 이랬는데, 이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확하게 모두 잘 깨달아진 줄 알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부간이 너무 친구라서 내가 마누라를 잘 봤더니 마누라 천국 갈 때 나 데리고 가지 않겠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마누라를 이 주님 나라 갈 때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죠. 또 주님 나라 갈 때 또 세상적으로 제일 친한 친구 누구예요? 부부지요. 그래서 부부간에
한 남편을 잘 섬기면 이 남편이 마누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또 내가 부인을 잘 섬기면 마누라가 남편을 천국 갈 것이다. 딱 그렇게 알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반문했습니다. 그 마누라가 천국 갈 사람 확실하냐 물으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저하고 연락한 사람이 비유를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 이랬다 이 말이죠. 내 이웃이 누구냐? 프레시온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딱 이렇게 던져놓으니 그 사람들이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죠. 그리스도지요. 그 비유를 대놓으니까 그 굉장히 이게 이웃이 아니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데 이 친구가 참 어렵다 그래요. 자, 이렇게 어렵게 알아들어질까? 이렇게 어렵게 알아들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비유도 대주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영원한 처소로 갈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따라 그 나라 가라는 거지. 주님은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천국 갈 자가 있는데 그 천국 갈 자를 잘 불의한 제물로 사귀면 그 사람이 이 너희들을 데리고 갈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 성도인가 또 그래요. 성도인 줄 알았다. 그분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직분자예요. 그래서 이건 참 양은 성도는 이게 물컵이요 유리컵이요 물 담는 그릇이요 설명해 줘야 알지 물 마시는 그릇이라 그러면 항아리인지 또 뭡니까 밥그릇인지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깨달아지는구나. 불의한 친구가 이 친구가 누군지를 나는 부인이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희 부인이 그러면 반드시 천국 가는데 그 부인이 천국 가는 자가 확실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친구라 그랬으니까 부인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냐 그래요. 제가 늘 길동무라고 얘기했지만은 참 친구가 참 부인이 남편의 친구지만 오늘 여기 말하는 친구는 그 나라 갈 사람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죠. 그 나라 갈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 사귀어 놓았다 이 말이죠. 사귀어 놓았더니 나는 그 나라 갈 힘이 없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이 사람 보니까 갈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잘 사귀어 놨다 이 말이에요. 부인일까요 아닐까요? 부인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나는 제일 쉬운 구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알아듣고 있구나. 그런데 저 천국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하고 못 가니까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확실히 가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그 지도자와 절친하게 사귀어 놔야 내가 갈 때 선뜻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지. 데리고 가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요. 마가다락방에 끌어모은 거는 무엇 때문에 끌어모았다고요? 예수님께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도했다 이 말. 예수님이 그걸로 인도했거든요. 제가 늘 그랬죠.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 없지만은 11 제자가 감람산에서 주님 성천하고 내려와 보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온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떻는지 모르고 온 자들이 120명이나 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늘 말씀했죠. 이 120명은 길 가다가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꿈꾸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 붙들고 보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주님께 뭔가 섬긴 자가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불의한 재물은 땅에 거는 불의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아담 이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처소에 갈 사람에게 나는 갈 확신이 없지만 분명히 저분이 영원한 처소에 갈 분이니까 내가 저분에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저분에게 잘 사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갈 때에 나를 잊지 않고 데리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불의한 친구를 사귀는데 그 사귀는 분이 남편이다? 아내다? 동역자다? 예수님이 발을 꼭 집어준 거예요. 그 나라 갈 때 반드시 이 단체가 가야 되니까. 그래 가라 하면서 충성 안 하는 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해놨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요, 할 자가 하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봅시다. 이제 됐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라고 하면 세상이 없어질 때입니다. 세상 끝날 때에 자, 저희가 영원한 처소, 영원한 무궁한 처소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집에, 그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해석이 좀 나옵니다. 자,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게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갈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거는 충성이라 이 말이죠. 충성인데 크게 충성할 게 아니라 내 형편대로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 사람은 큰 것도 부담 없이 충성을 하지만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주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아주 하찮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담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 일하는 자, 큰 것도 맡겨주면 잘하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부정한 자, 이거는 사악하고 거절하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데 지극한 적은 것에 대하여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 말로 뭐라 그럽니까? 잘된 나무는 무엇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그랬죠. 이게 그 나라 갈 자는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주 적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이거는 사명 분야에 자기가 충성하는데, 안 하는 자는, 적은 것도 안 하는 자는 절대 이건 안 하는 자. 그 나라 갈 자는 충성하는 자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이제 나오죠? 불의한 제물로 섬기지 아니하면, 불의한 제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무슨 진리를 너희에게 주고 영생하도록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불의한 것을 충성하지 않,
자, 불의한 것은 불의한 재물이죠. 이것을 가지고 절대 움켜쥐고 주의를 않은 자는, 자, 여러분, 불의한 재물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 내가 가지지만 남의 주의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충성 안 하는 자는, 누가 너희에게 자 주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자,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은 자, 아까 자 불의한 서기관이 남의 것 가지고 자기가 살았죠. 또 남의 것 가지고 충성했죠. 그런데 이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은, 자, 누가 참된 것을, 요압 9절이 그랬네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진리에 관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 원어는 알레디노스인데 이것은 알레데이아, 진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참 너희에게 진리를 주겠느냐. 선생님, 이건 참 위험한 소리입니다. 진리를 줄 수가 없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면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두 사람을 놓고 말합니다. 자, 아까 10절 11절 쭉 보면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치 않은 자는 큰 것에도 충성치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남의 것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남의 것을 잘 섬기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은 충성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떻게 이 귀한 것, 이 참된 것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왜 내 건데 내 거를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이것마저라도 막아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13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인이라면 일꾼이죠. 자, 이래 보십시오. 이 두 주인이 하나는 물질이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주인이에요. 사람이 물질 따라가고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고, 그런데 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참 주인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13절은 이제 한 종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구절이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는 마태복음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집하인이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근데 똑같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를 섬기는데 세상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하게 되면 물질을 등한히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은 뭘 부탁하는 거니까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라. 만약에 이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주인이죠. 다스림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물질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이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마르는 것과 같이,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이 점점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참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물질을 내가 따라가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말에 수전노라 그러죠.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잘 다스리는 자는 참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이제는 물질의 종이 된다.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세상 물질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1절부터 쭉 여기까지 뭘 중심으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로 쓸 줄 아는 자가 되라. 이 청지기에게도 물질 바로 쓸 줄 아는 자가 되라. 물질 바로 쓸 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리고 물질을 바로 쓸 줄 아는 자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길 줄 아는 자고, 앞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데는 우리는 반드시 옳은 지도자를 바로 만나야 된다. 옳은 지도자와 바로 만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줄 것이다.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뭐냐면요,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하늘에 둬야지, 세상에 땅에 쌓아주면요 이 시험이 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물을 땅에 쌓아줘야 되면 도둑 맞는 거는 확실히 도둑 맞아요, 잘못하면. 근데 녹이 쓴다, 절대 녹 쓰는 보물은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은 아무리 오래 둬도 보물은 보물 가치가 되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은 아무리 보관을 잘 못해도 보물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녹이 쓴다면 참 보물이 아닙니다. 또 좀이 먹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참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땅에 뒀다면요, 이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느냐. 그러면 시험에 들다가 보니까 그만 보아의 진리가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이것을 내가 세상 것에 집중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을 집중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왔어요. 이거는 시험이 와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니까 녹이 썰어버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조미 먹는 것도 이제 녹이 서는 것도 보화가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거 헌금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보화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역경이나 순경이나 변함없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지,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진리의 양식을 빼앗기고 또 변질되고 또 못 쓸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할 때 마태복음 뭐라 그렇습니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또 그리 말합니다. 진주는 역시 부하지요. 구하는 장사입니다. 파는 장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반드시 그 나라 갈 때는 진주를, 진리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서사방 온 곳으로 온천하 소문이 보물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찾아다녔는데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니까 진짜 보물이 하나 있어. 모든 걸 다 팔고 그 보물을 샀다 그랬죠. 왜? 그거 단어가 보면 딱 하나입니다. 딱 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보물은, 진리는 흥정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이 또 있어야 흥정을 할 수 있죠. 여기 안 되면 또 저쪽에 가도 돼요. 또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흥정이 안 돼요. 달라는 대로 주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천국 가는 자에게는, 그 나라 가는 자에게는 이 진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절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투자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하면서, 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면서, 또 보화를 장사, 파는 장사 아니고 사는 장사, 이게 전부 다 주님 나라에 속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승리자가 되고,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그 나라 갈 수 있다고 주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쭉 해주는데, 오늘 여기도 절대 물질을 섬기고 따라간 자는 저 천국에는 해당이 될 수 없다. 내가 참 하나님을 중심에 살고 내가 이날까지 살은 것이 주의 은혜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 주의 은혜요. 아버지를 중심에서 살면서 내가 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의 교인들은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저히 바리새 교인과는 뜻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이 말은 여러분요, 이 땅 위에 사는 자들 전체가 돈을 좋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때 우리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손자 돌잔치 가가지고요, 여러분 돌잔치 갖다 놓으면 뭐 갖다 놓습니까? 실도 갖다 놓고, 또 연필도 갖다 놓고, 또 돈도 갖다 놓고, 자 집어봐라. 그러니까 연필 잡으니까 이놈이 학자 되겠구나, 그러죠. 또 실타래를 잡으니까 이놈이 참 명이 길구나. 근데 이것저것 애기가 잡지 않고 돈을 딱 잡으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이 앞으로 제복이 있겠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아기를 돌 때 놓고 얘기를 하고, 나도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이놈이 돈을 잡더라고요. 돈을 잡으면 이놈이 앞으로 커서 여기는 아주 억만장자가 될 것 같은, 아직도 억만장자 될 꼬라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은 그렇게 가지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을 좋아 안 하는 사람은 하늘 땅, 하늘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한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움켜쥘 줄만 알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소외된 자 안아주고 참 소경의 눈을 열게 하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참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예수님 계시면서. 왜냐? 내가 앞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내가 하는 일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섬기는 것을, 그래서 주님 항상 그랬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받드는 자가 되고 항상 이해와 관종을 가지라고 했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 교회는요, 한 번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 대해서요 베푸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베푸는 역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자는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할 줄만 알았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지만은 쓸 줄 알고 활용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할 줄만 알았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누구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죠. 전혀 자기들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말은 여기에 조롱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이들이 행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절대 바리새인은요 참 이게 큰,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초림 때도 이랬지만은 재림 때 주님 오실 때도 절대 자기가 잘못한 거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자기 잘못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것은 주님 편이고요. 절대 자기 잘못이 없고 변명과 거짓으로 대하는 자는 이건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부 부정해요.
전부 부정해.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말씀이 안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 라고 할 때는 주께서 기뻐하지만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이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거역합니다. 저거 잘못된 소리야, 저거는 참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비소조롱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고 헐뜯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구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절대 선한 사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 심부를 다 알고 있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는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사람들 앞에 너희가 자꾸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환정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미움받는 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이 사람들이 복받을 자인데 오히려 팡 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범죄자라,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자. 여기 미움 받는다, 이건 미움도 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자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 갈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정당당하게 그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자, 이래 좀 보세요. 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요,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두 덩어리를 같이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율법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빼놓은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서와 모든 시가서, 하여튼 역사서, 모세오경을 빼놓은 모든 말씀은, 자, 세례요한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 때까지. 자, 모세오경 또 선지자, 이거는 모든 모세오경 외의 말씀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왜 세례요한이 제일 큰 자냐. 아브라함보다 크고 또 노아 때보다, 모세보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 최고 큰 자라 그랬죠. 이 세례요한은 부활성도의 변화성도예요. 부활성도지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냐면 참 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길을 여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예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최고 높은 자라요. 근데 천국에는 세례요한이 적은 자라 그랬죠. 왜? 부활성도 중에 여러분, 자, 세례요한보다 다 부활성도 중에도 여러 층이 많은데 천국에서는 적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위에 설 자가 누구냐? 변화성도입니다. 부활성도 밑에 변화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변화성도 밑에 부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성도보다 변화성도가 더 큰 자리입니다. 더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달라니까 그거는 네가 내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고 내가 받는 잔을 네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 자리는 아버지가 그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 이랬거든요. 그럼 부활성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변화성도 자리가 부활성도 자리보다 그 더 나은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적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변화성도보다는 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성도의 사명이, 천하보다 귀한 변화성도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은 세례요한 때부터 껐었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은 세례요한 때부터 꺼지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노하느니라. 전부 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요한 이후에 천국은 이제는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침노를 당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천국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혼의 종들이 천국을 이제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목적입니다. 죄 사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사해 주는 것이 우선이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은 회복하기 위해 왔는데, 회복하는 순서가 뭐냐? 죄 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키가 적어져서 체중이 적어져서 아니라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도 변화성도 자리가 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랬죠? 까지요.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노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여러분요, 신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신혼의 복음 때 와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이제 침노를 한다. 그래서 침노를 한다. 침략을 해서 내가 빼앗는다. 그러면 침노하고 빼앗는 것은 여러분요, 십자가 피로 그저 얻어지는 것하고 다르죠. 내가 싸우고 이기고 빼앗는 것이 천국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언제입니까 이게요? 신혼의 날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천국입니다. 이제 침노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